오늘은 이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전에 읽었던 건데 거기에 보면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 유다 족속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이 따로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다윗이 행한 대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은혜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무시하였고요, 하나님이 정한 날을 절기로 삼아 이 제사하며 분향하였고 제사장 또한 일반 백성을 세웠고 일반 백성이 자신이 제사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를 세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내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또한 주일을 지킬 때도, 또한 절기를 지킬 때도 그냥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냥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훈련되어지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러한 자격이 된 자를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여로보암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은요, 대제사장을 뽑는데요, 뇌물을 받고 뽑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그 대제사장이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그 직권을 남용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많은 그러한 불법과 불의들이 이 신약 시대에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로보암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병을 선지자들을 통해 고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고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비야의 병세가 어떻게 될지 물으러 간 여로보암의 아내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1절 말씀과 같이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자녀들이 병들면 다 내 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여로보암이 우상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정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에 이 아비야에게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은 2절 말씀과 같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기를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나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의 병세를 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도록.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이 아히야 선지자가 있을 것인데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시대는 이게 굉장히 귀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세가 오래 갈 건지 아니면 금방 끝날 것인지 그것을 말해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여로보암이 시키는 대로 음식을 가지고 이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는데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야 선지자는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특히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보면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이 나이가 들면 어두워지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여로보암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가 병에 걸려도 회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야 선지자, 특히 이 선지자라는 그 직분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선지자니까 좀 뭔가 용하지 않을까, 그가 기도하면 좀 낫지 않을까, 또 그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치유가 될지, 또 그 병세가 악화가 될지 알지 않을까 하여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보내서 그에게 그 병을 또한 그 병세를 알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로보암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로보암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정성 있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있지 않고는요, 절대로 그의 죄가 사여지지 않고 그 집안의 멸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회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당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더 잘 섬기게 하려고 나는 만들었어. 이렇게 지금 주장하며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지, 내가 기준을 삼고 이렇게 해서 난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기도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전도할 거야, 나의 목표를 삼고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한, 묵상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기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가 온전히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꿈을 찾지 못하고 비전을 찾지 못하고 늘 그냥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내가 기준을 삼아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그 은혜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다 제쳐놓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자기가 기준을 삼아서 행한다면 그것은 이 잠언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늘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최후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당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이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께서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니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로보암의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조용히 아이야를 만나러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인 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이야가 들어오고 있는 여로보암의 아내의 발소리를 듣고, 왜냐면 이제 눈이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발소리를 듣고 6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아내여 들어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왜 아비야가 이러한 병이 걸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말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마음, 우리 속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고 그다음 표정을 연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졌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고요, 솔직히 모든 것을 알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주신 거예요. 솔직하게 구하라. 내가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너가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든지 역사해 주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과 마음을 다 아뢰어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받을 징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의 아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과 같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여기서 찢어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냥 무덤덤하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것을 찢어 주었다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복을 준다고 했고 다윗과 같이 정말 함께 할 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비전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를 행하려고 해요. 자기가 뭔가를 위해서 또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가정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 가문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징벌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야 선지자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전쟁이나 아니면 저주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시체를 걷어가지 않아서 그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다 와도요, 그 죄는 있잖아요, 그 형량만 살았을 뿐이지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가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불순종함으로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비야의 병세부터 시작하여 그 집안은 서서히 멸망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또한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그릇 행하여 오히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